한번 지도를 먼저 한번 보죠.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안 보려고 했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페이지 140쪽에 보면 중간기죠. 39쪽부터 볼까요? 페이지 139페이지를 보면 중간기 고대 근동 패권 해가지고 그림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 보셨나요? 자, 우리가 몇 번이나 해가지고 자, 처음에 어느 제국이 나옵니까? 아수르 제국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어디를 멸망시켰어요? 예, 어디를 멸망시켰다고요? 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여기 지도 좀 보세요. 139페이지. 이때 당시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할 때 시리아 계열이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니까 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요나 보고 가라고 하니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못 가겠다는 거죠.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이때 배경이에요. 아수르가 자기네 나라를 침략하는데 여기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 요나가 못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내 모든 민족적인 어떤 내 이성적인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라고 하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아수르가 이렇게 흥행하다가 망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세력이 어디예요? 그 다음 나오는 세력이 어디예요? 나라가? 예, 바벨론 제국이죠. 이 바벨론 제국 페이지 140쪽 보세요. 바벨론 제국 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나오겠네요. 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성경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 등장할 때에 저희가 누굽니까? 유명한 인물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는데 그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그 다음 페이지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봤던 그 있죠. 신상이. 그래서 네 개의 그 신상이 처음에 얼굴이 뭐였어요? 금. 그다음 팔다리는 은, 그 다음에 무릎 아래는 놋, 그 다음에 넓적다리가 놋이고 종아리가 철 이렇게 되어 있는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를 상징하는 네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나라가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흥행했다가 제가 지난주에 바벨론 멸망기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 페르시아 메대와 이 엘람족 속에서 이 페르시아 전체를 통일한 그 다음 페르시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바벨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땅이에요.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지 보이세요? 오늘 우리 책을 보시면 지도 보이세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절반밖에 안 되죠. 보이세요? 바벨론은 페르시아 절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제국인지 아시겠죠? 여기를 통치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 예. 전 다리오 왕이 사실은 일대로 유대를 통치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고레스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이 흥하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흥할 때 이제 그때까지가 이제 거의 우리 그 성경에서는 끝나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요때까지 역사가 말라기서에서 끝이 난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딱 어디로 뛰냐면 신약으로 딱 뛰어면서 신약이 뭘로 쓰였어요? 뭘로 쓰였어요? 신약이 뭘로 쓰였다고요? 헬라어로 쓰였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가 많습니다만 신약이 기록된 건 헬라어예요. 당시에 헬라어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헬라는 어디예요? 예, 그리스를 헬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어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는 페르시아까지만 배웠단 말이에요. 페르시아까지만 해가지고 이 시대 해가지고 잡혀가고 회복되고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이 재건되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뭐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를 봐서 성벽 재건되고 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성경이 딱 거기 끝나고 뚱 뛰어가지고 갑자기 헬라 문화권이 딱 등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황한단 말이죠. 교인들이. 이게 뭐지? 그걸 갑자기 여기서 바리새인이 등장하지. 얘는 뭐지?
사두개인이 딱 등장한다. 얘는 또 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례요한이 갑자기 들여서 나왔는데 뭐 가죽띠를 낙타 가죽으로 옷을 입고 뭐 메뚜기를 먹고 뭐 이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석청을 먹고 이건 뭐지? 얘는 뭐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사실은 이질적인 문화예요. 잘 안 맞는단 말이죠. 우리는 신약을 읽을 때 그냥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보지만 구약에서 봐가지고는 지금 전혀 다른 문화가 왔어요. 근데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집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누가 등장했을까요? 예? 그 유명한 영웅이 한 명 등장하죠. 누가요? 그렇죠. 알렉산더가 등장. 영화 알렉산더 보면 나오잖아요. 알렉산더가 어떻게 해요? 그 이쪽 페르시아 저쪽을 쳐가지고 밀어붙이는 장면이 전쟁에 나와요. 그래서 알렉산더 이 젊은 왕이 거의 페르시아 땅 대부분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까지 거의 먹고요. 아프리카까지 먹은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그 철학을 배우면은 잘 아는데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한 명 있죠. 누구죠? 철학자 하면 딱 떠오르시는 몇 명 있잖아요. 처음에 누구죠? 플라톤. 그죠?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배웠어요.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영향력은 뭐냐면 그리스 문화가 아주 탁월해요. 이 철학, 수사학 이런 게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특별히 이 동방과 서방의 문명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길을 뚫어버린 겁니다. 동서방에. 그러니까 이쪽 동방의 문명이 서방으로 가게 되고 서방의 문명이 동방으로 오게 되는 이 계기가 일어난 거예요. 동방이라고 말하는 고대사의 동방은 중국, 일본, 한국은 아닙니다. 성경이 자꾸 동방의 밝은 별 하면 자꾸 한국을 떠올리시는 가끔 우리 교주분들이 계세요. 한국은 당시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시아는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아시아가 저 지역이 아시아예요. 동방에서 빛이 왔다 그러면 이란, 이라크 지역이지. 그 소아시아 지역은 터키 이쪽이 소아시아지. 거기가 서방이 아닙니다. 서방은 그리스 이쪽 편이 서방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문화가 이쪽으로 오고 동서방이 만나는 지역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저쪽에 오리엔탈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동서방이 만나는 지역. 그러니까 이 철학과 논리, 직관이 굉장히 성황하게 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굉장히 그런 역할을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 문화가, 그리스가 뭐를 했냐면, 그러니까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이었어요. 로마는 사실은 그렇게 문명이 없어요. 근데 로마는 조직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데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가져다 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사실은 수천 년이 넘어온 거예요. 그리스가 통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로 바뀌고도 사실은 그 문화의 영향력은 그대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그리스 문화가. 이 그리스 문화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알아요. 근데 이게 당시에 이제 알렉산더가 꿈꿨던 게 뭐냐면 동방서방을 통해서 연결을 해가지고요. 전 세계의 언어와 관습과 문명을 통일시켜 보려고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헬라 철학과 이걸로.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거죠. 사실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빨리 죽죠. 알렉산더가 빨리 죽어가지고 지금 저쪽에 보면 이제 그리스 제국이 보이죠. 그리스 제국이 보이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원래는 세 분대로 분명히 되는데 크게 두 개로 이제 딱 나눠져요. 제가 빨리 지도를 그릴게요. 여기가 어디죠? 지중해죠?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디죠? 예, 여매 사해고요. 갈릴리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오늘 저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크게 지금 그리스의 그 통치 영역이 거의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거의 여기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집트교라고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렇게 딱 갈라졌어요. 사실 한 요 정도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두 왕조로 나눠져 분열돼가지고 이제 헬라 문화가, 헬라 나라가 통치되게 됩니다. 여기를 이제 어느 왕조가 다스렸냐면 프톨레미 왕조. 여기는 셀류커스 왕조. 왕조랑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세계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셀류커스가 훨씬 크죠. 그 처음에는 그 프톨레미가 유대 지역을 다스렸어요. 프톨레미와 셀류커스는 마찬가지로 헬라 문화가 어느 문명이든지 다 통치하게끔 굉장히 그 친화 정책, 유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 우리나라 했던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뭐 동방의 도로서 이 우매한 조선인들을 가르치겠다, 법치를 세우고 막 이런 걸 했어요. 자, 그런 문화를 가니까 이 이방 문화가 이 곳곳에 들어오는데 자기네 문화를 가장 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문화운동이죠. 문화운동 중에서 그리스 문화에서 최고로 치는 문화운동이 뭘까요?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세요?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고를, 그리스적인 사고를. 근데 문화적으로 그리스 헬라 문화의 상징적인 건물이 있어요. 뭐죠? 네, 그것도 있고 가장 문화적인 거, 종교적인 거 말고 문화적인 거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예? 콜로세움이죠. 예. 그 짐나지움 같은 거 경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하면 지금도 여러분이 조각 같은 거나 상을 보면 알겠지만 몸매 좋은 거, 데이비드상 뭐 이런 거 할 때 대부분 몸매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상은 다 나체로 나오죠. 그러니까 남자의 건강미 뭐 이런 게 그리스 문화는 표현하고 외적으로 드러나고 이런 거예요. 유대 문화는 강추죠. 이 살이 잘 나오면 안 돼요. 그쪽 문화는 대부분 가린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 문화는 거꾸로예요. 다 드러내요. 그냥 나체로 다니는 경기장에서 뭐 하냐면 남자들이 나체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는. 근데 유대 남자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 남자들이. 그런 문화에 동참을 하게 되고 막 극장 같은 걸 많이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이 헬라어적인 말로 연극을 하게 되고 상영을 하니까 이방 문화에 대한 연극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들이 점차 종교를 잃어가는 걸 가장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는 게 뭐냐면 원래 유대 남자들은 할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들. 왜냐하면 부끄럽다고. 사람들이 보고 비웃는 겁니다. 할례를 했다고. 그러니까 할례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할례한 사람들이 할례를 다시 거꾸로 돌리는 수술까지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문화나 종교에서부터 헬라 문화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사회가. 이 헬라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스 문화가 분명히. 여기는 이제 종교적으로도 들어오는데요. 특히 시리아 쪽 이쪽 종교회가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 중에 이런 종교가 있어요. 혹시 뭐 철학 시간에나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조로아스터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불을 숭상하네 하는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들으면 깜짝 놀랄지 모르는데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은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에는 선한 영이 있고 악령이 있어요. 선한 영 아우다 마스다가 있고 악령이 앙그라 마이누가 있는데 이쪽에 인도받는 세력 두 세력이 항상 선과 악이 싸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구세주 샤오시안트가 와서 선한 영인 아우라 마다스가 이겨요. 악령을 지옥에 던지고 끝내요. 그리고 이 선한 구세주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잘못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정결케 되는 불꽃을 맞이하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된다고. 이게 조로아스터 교의 교리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비슷한 교리 아닌가요?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원론이에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원론에 익숙해 있어요. 기독교를 쉽게 이원론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뭐가 있냐면 선과 음과 양의 사상. 이게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와 달 이렇게 설명하면 좋고요. 설교를 할 때도 음과 양, 빛과 어두움. 여러분은 빛의 세계에 들어가시고 어둠의 세계에서 빠지십시오. 이렇게 이분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근데 이론론적으로 자꾸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잘 못 알아들어요. 설교를 짤 때, 제가 짤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원론적으로 짜진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책이다라고 신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헬라권 문명이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해놓은 복음서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해석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빛과 어두움 이게 굉장히 대비가 되어서 나오죠.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싸우고 맨날 뭐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자꾸 사탄에게 조심하고 막 악령아 물러가라.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원론이거든요. 제가 간혹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선포기도를 하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그냥 할 뿐이지 이게 사탄이 하나님하고 대적되고 이런 사고가 기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버리는 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사탄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무서웠단 말이죠. 그게 어디서 와요? 헬라 사고에서 오는 거예요. 헬라 사고에서. 마치 사탄은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인 줄 알아요. 이 조로스터교에서 온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하면 사탄이 어떻게 와요? 여러분이 성령을 했는데 사탄이 여러분 어떻게 시험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관심을 두는 것 자체가 성경은 별로 원하지 않아요. 관심 두는 것 자체가 성령에 관심을 두게 하시지 사탄에 관심 두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아요. 사탄은 입에도 거론하면 안 돼요. 그거 뭐하러 거론해요. 굉장히 그 이원론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가 어디에 들어와요? 유대의 사고 속에 이론론적인 사고 속에 급속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죠. 헷갈려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굉장히 잘 아는데 바울은 분명히 이론론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원론적으로 받아들여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이원론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플라톤적인 철학적 사고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세계, 이데아의 세계라고 그러죠. 이게 본질이고 여기가 허상이고. 이거 이해하시나 모르겠네. 자, 제가 요 펜이 이게 본질일까요? 허상일까요?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게 본질일까요? 허상일까요? 오늘 좀 어렵게 들어가서 그냥 제가 지나가는 말로 슬쩍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본질일까요? 허상일까요? 플라톤의 철학에서 이게 본질일까요? 허상일까요? 이건 허상이에요. 왜요? 완벽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데아의 세계란 이 땅의 세계가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이것보다 완벽한 펜이 있다는 얘기죠. 이 펜은 제가 쓰다 보면 언젠가 다를 거 아니에요. 부러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본질 말고 완벽한 원초적인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말하는 그 세계가 저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가짜인 거죠. 여러분 개를 본 적 있어요?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개를 본 적 있냐고. 여러분 개를 본 적 있어요? 너무 철학적으로 가니까 제가 원래 전공이 철학이거든요. 제가 원래 철학 공부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개를 본 적 있어요? 개를 본 적 있으신 분? 개. 무슨 뭐요? 개를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뭐요? 뭐 개를 본 적 있어요? 무슨 그 개는 분명히 아마 똥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삽살개를 본 적은 있죠. 진돗개를 본 적은 있죠. 개의 원형을 본 적 있어요? 완벽한 개의 형태, 그 개를 본 적 있냐고, 개. 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개라는 개념은 철학적인 게 완벽한 개의 형태를 말하는 원형을 말하는 겁니다.
철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원래 개라는 이 개에서 파생된 삽살개도 보고 무슨 똥개도 보고 진돗개도 봤지, 이 모든 개의 완벽한 원형이라고 하는 원형을 본 적이 있냐고요? 없죠. 그게 이제 뭐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를 말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림자 비유를 얘기했는데요. 근데 플라톤이 말한 세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원형. 그러면 너희는 뭐예요? 이 땅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허상. 원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차 소크라테스를 지나서 아리스토텔레스로 오면 뭐냐면은 본질이 이제 와장되는 거예요. 뒤돌아서 뭐가 본질이냐? 사실은 거기가 본질인지 나도 알겠다. 근데 그 본질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야 돼? 이 땅에 개가 있는, 저 진돗개가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원형 개가 있는지를 알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지는 나도 알겠지만 그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봐요?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천국의 역할을 할 때 천국이 있는지를 알겠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유명론으로 발전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역전이 되죠. 중세 때는 뭐예요? 저 천국은 모르겠다. 이 땅의 교회가 천국이다. 그래가지고 교황이 천국권을 행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철학이 가져다 주는 그 영향이에요. 어쨌든 넘어갈게요. 네,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다음에 어쨌든요, 뭐 그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한번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때 한번 얘기를 하고, 오늘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 전 세계를 이렇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유대 정치가, 유대 종교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론론적인 사고가 쉽게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제 사고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제한 정책을 펴다가 한번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된 때가 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는 유대가 이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넘어갑니다. 이 셀루코스 왕조가 얘네 싸우게 되거든요. 셀루코스 왕조의 통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왜 이런 배경하에는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메시아적인 사고가 생겨요. 그게 이제 주로 수룹바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적인 사고를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산되고 없어지니까 그들에게 메시아 사고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개념이 사라지게 되고 아주 부도덕한 정치적, 그러니까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게 되는 형태, 막 이런 게 막 생겨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11조도 안 하는 뭐 이런 형태가 막 많이 발생하게 되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이 원래 프톨레미 왕조 통치하에 있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누구 편에 붙어요? 누구에게 붙을까요? 여기 왕조에 붙죠. 친 이집트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셀루커스 왕조가 다시 여기를 지배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얘네에게 붙어야 되는데, 얘가 보기에는 대제사장 계열이 누구랑 친한 거예요? 얘네랑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쁘니까 이집트 성령을 가지고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쳐내고 그의 동생 예수, 여기가 말한 예수는 우리 구세주 예수가 아닙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엄청 흔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누구 계열만? 원래, 그쵸. 지금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에 내려왔는데 아론 계열 내려오다가 한번 확 뒤바뀐 때가 나와요. 제가 설명 한번 드렸는데. 언제? 솔로몬 때. 솔로몬 때 형 아도니아의 편 들었던 사람 있죠? 엘라살가. 다음에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과 다 이쪽 편 들어요. 근데 누가? 사독이. 당시 제사장이 둘이었거든요. 솔로몬 편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끊어져요. 그게 누구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언제 사람이죠? 사무엘.
사무엘 바로 그 전 때 엘리 이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나스가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의 들어온 예물은 다 지네들이 먹고 여인들도 겁탈하고 그러고 나가고 전쟁에 나갔는데 지니까 법궤를 무슨 부적처럼 쓰죠. 우리가 법궤가 없어서 전쟁에 졌나 보다. 그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거기서 법궤 뺏기고 블레셋한테 홈리와 비나스 죽고 그 소식을 듣던 누구야? 엘리가 뒤떨어져 갖고 목 부러져 죽고 그리고 엘리 가문이 끊어지는데 예언이 언제 이루어져요? 솔로몬 때 이루어져요. 이때 엘리 가문의 제사장 계열이 이제 끊어져요. 더 이상. 아론 가문이 안 되고 사독 가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독 가문이 되니까 제사장 가문이 예수님 당시에 나오는 제사장 가문이 누구예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가문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야? 다음 주에 할 거긴 한데 사두개파. 성경에 여러분이 신약을 읽다가 사두개파가 나오잖아요. 제사장 가문이란 뜻이에요. 제사장 가문은 돈 많고 정치적으로 당시에 파워 있고 친로마 정책을 핀, 이제 로마로 뒤집히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친로마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대화가 안 맞아요. 어쨌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티오코스 4세가 셀루커스의 아들이에요.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됐어요. 얘가 왕이 됐더니 여기 있던 대제사장 여기 친한 얘를 쳐버리고 얘네 동생을 세워서 자기 편을 만든 거예요. 근데 당시에 경건주의자 하시딤이 있어요. 그런 하시딤과 경건주의자 여기 이제 후대의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이 두 팀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것 봐라. 왜? 제사장은 누가 세우는 건데? 하나님이 세우는 건데.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는 건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라도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장을 세워버리네? 기분 나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정통주의 신장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대제사장을 딱 세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뇌물을 들고 돈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생겼어요. 메넬라우스. 이 사람은 뇌물을 바쳐가지고 대제사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파 간에 한쪽은 이 정통 하시딤 경건주의자입니다. 여기 이제 바리새인이 전신인 경건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두 명과 이 메넬라우스 이 그 뇌물 바친 쪽하고 이 싸움이 나버리는 거예요. 싸움이. 근데 보세요. 안티오코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얘를 세웠단 말이죠. 근데 이쪽 경건주의자들이 여기를 밀어내려고 하니까 얘가 보기에 좋아 보이겠어요? 안 좋아 보이겠어요? 안 좋아 보이죠. 이것들 봐. 감히 내 명령에 불복종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핑계를 또 대는데 여기가 이집트를 치러 내려가는데 유대인들이 돕지 않아요. 돕지 않았던 이유로 예루살렘을 공격해버립니다. 원래는 그때까지만 해도 친화 정책, 굉장히 문화로서 그들을 개종하겠다는 그 정책을 폈다가 갑자기 이제 강경 정책으로 돌변하는